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5월 10일 금요일 본문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이후 교회는 복음에 더 집중하게 되고 정체성이 선명해집니다. 그 결과 사도들은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됩니다. 또한 예루살렘 부근의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 지방까지 확산되는 발판이 됩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많은 표적과 기사로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모으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체포하여 옥에 가둡니다. 교회 내부의 문제를 통해 교회를 공격했던 사탄은 이제 교회 외부 세력인 사내들인 공의 지도자들을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자가 옥에서 사도들을 끌어내어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물론 사도들은 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또다시 갇힐 것을 알면서도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종교 권력자들은 또다시 사도들을 붙잡아 옵니다. 하지만 백성들을 의식해서 조심스럽게 체포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복음은 결코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은 일치의 역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자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일치되었고 더욱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원래 위대한 일을 함께 경험하면 인간의 마음은 고양되어서 서로 간에 차별이 없어지고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가 그런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목격하고 경험해갈 때 교회는 더욱 연합과 일치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일치되고 연합하면
거룩한 구별이 일어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왕따를 당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고 당시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었지만 공회원들의 위협이 두려워서 혹은 복음적 삶으로의 급진적 전환이 꺼려져서 성도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모임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를 그들은 칭송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연합하고 일치될 때 세상과 거룩한 구별이 일어나며 또한 세상으로부터 칭송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이 교회를 칭송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종교 권력자들은 사도들을 시기하여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합니다. 교회가 거룩한 삶을 살며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환영과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님을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면 회심과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저항과 핍박의 역사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가 증인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을 가두려 해도 복음은 결코 매이거나 가두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게 증거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우리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모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